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매주 새로운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주 앞뒤 좌우로 샬롬의 인사를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들을 때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죽음에서 살리길 원하시고 모든 병듦 가운데서 치유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정말 죽음의 직전에 있는 자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멸망의 길로 가던 자들이 돌이켜 생명으로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 계속해서 로마서 강해를 살펴보는데 오늘 8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를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올해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정말 간절히 구하는 진정한 부흥이 무엇이고 그 진정한 부흥을 위해서는 진정한 복음을 들어야 한다. 아멘이십니까? 진정한 복음이 있는 곳에 진정한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빛입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어둠 속에 감춰졌던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은 양약과도 같습니다. 오직 복음의 말씀이 심겨질 때 우리의 심령에 병들고 상한 모든 것들이 치유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복음은 때로는 외과 의사와도 같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부패하고 썩어 문드러진 것들, 오직 복음이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모든 부패한 심령이, 모든 썩어진 것들이 다 잘라내지고 깨끗하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러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빛을 발견하고 양약되심을 경험하게 되고 외과 의사와 같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썩어진 것들이 잘라내지고 치유받는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죄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알게 될 때 비로소 은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다 죄 아래 있지라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첫 마디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지금까지 누구에 대해서 말했어요? 첫 번째는 이방인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진노 아래 있는 이방인에 대해서. 또 누구에 대해서 말했습니까? 할례와 율법을 자랑하는 유대인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말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여기 우리가 누구예요? 첫 번째는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과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로마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로마서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좀 피부에 와닿게 바꾸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가 과연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나은 게 무엇이냐? 그렇게 물을 때 답이 무엇입니까? 결코 아니라. 다시 말하면 나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 밑바탕을 들여다보게 되면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도토리 키재기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부산에 있는 수영로 교회를 한번 탐방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영로 교회가 부산에서도 해운대 근처에 있는데 수영로 교회 다니고 있는 분들이 자존감이 얼마나 높은지 이분들은 꼭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부산에 살지 않고 해운대에 삽니다. 제가 그 영문을 모르고 아니 부산에 해운대에 있고 해운대가 부산에 있는데 부산에 살지 않고 해운대 산다는 게 과연 무슨 말인가? 그런데 가서 보고 나서야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보니까 부산하고
해운대랑 달라요. 이 수영로 교회가 있는 해운대 앞에 얼마나 높은 아파트들이 많은지, 거기 가면 15층, 25층 아파트는 저층 아파트입니다. 보통 3, 40층, 높은 건 7, 80 아파트가 쭉쭉 세워져 있다 보니까 아주 비싼 부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부산에 살지 않고 해운대 삽니다.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정말 부천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무리 70층, 80층 고층 아파트에 산다 할지라도 비행기 타고 하늘에 올라가게 되면 7, 80층 아파트나 30년 된 5층 아파트나 거기서 거기인 줄 믿습니다.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에 아무리 넣고 아무리 부천에 살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기서 거기. 우리가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을 많이 봉사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에 따라서는 좀 차이가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배 드리는 사람이나 안 드리는 사람이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나 적게 본 사람이나 그 밑바탕이 똑같다는 거예요. 다 죄 아래 있느니라. 아멘. 그럼 과연 이 죄 아래 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 성경을 보니까 죄라는 말이 단수로 쓰였어요. 평생 로마서를 연구한 분이 로마서를 가만 보니까 이 죄라는 단어가 복수로 쓰일 때, 단수로 쓰일 때 의미가 달라진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보통 죄들, 복수로 쓰일 때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아주 나쁜 행실, 악한 행동에 대해서 복수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 죄, 단수로 쓰이게 되면 그건 의미가 달라져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죄의 실체, 죄의 세력, 이것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죄의 세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귀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 아래에 있다는 건 마귀의 손아귀에 꼭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모가지를 잡고 놓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생활에 깊숙이 누가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파괴하다 보니까 아무리 선하게 살아가려고 해도, 아무리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깨닫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성도들을 만나게 되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나는 죄인입니다 인정을 해요. 말로는 죄인이라고 하는데 이 죄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하다는 걸 깨닫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평소에도 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에게 막상 다가가서 물어봅니다. 당신은 죽을 죄인입니다. 그러면 정색을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제가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지었다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까? 그러면서 속으로 은근히 생각하기를, 죄인은 죄인이지만 다른 죄인하고는 질적으로 달라요. 제가 뭐 강도짓을 했습니까? 살인을 저질렀습니까? 성폭행을 저질렀습니까? 저는 그런 죄인하고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면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저는 그래도 그 중에서 괜찮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괜찮은 죄인이 있습니까? 성경에는 모두 다 죄인이면 죽을 죄인인 거예요. 성경에 괜찮은 죄인이란 말은 없습니다. 내가 괜찮은 죄인이라고 아직도 이 자리에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 아직 모르는 거예요. 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처해 있는 형편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직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톨스토이가 쓴 책 중에 참회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나오는 하나의 이야기예요. 나그네가 광야를 막 지나가고 있는데 사자를 만납니다. 죽기 살기로 사자를 비역해서 달려가다가 웅덩이, 이렇게 우물을 만나요. 그래서 그냥 눈 딱 감고 뛰어내립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우물 안에 넝쿨이 있어서 넝쿨에 걸려 매달리게 됩니다. 위에는 사자가 으르렁거리는데 우물 밑에를 바라보니까 독사가 시뻘건 혀를 낼름대름 거리면서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그네가 떨어지기만을. 그런데 위에는 사자가 기다리고 있고 밑에는 독사가 입 벌리고 있는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뭐냐 하면 이 나그네가 매달려 있는 이 넝쿨 위에 생쥐 2마리가 넝쿨을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나그네는 뭐를 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배가 고프고 허기가 진 나머지 이 줄기를 타고 벌꿀, 아주 달콤한 벌꿀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그거 먹느라고 위에서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밑에서 독사가 입 벌리고 있고 지금 자신이 매달려 있는 넝쿨에 생쥐 2마리가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이것이 바로 죄 아래에 있는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있는지, 내가 지금 매달려 있는데 그냥 달콤한 벌꿀에만 취해가지고 내 상황이 얼마나 위급하고 심각한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자신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 똑똑히 깨달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의 상황이, 죄 아래에 있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위급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직 그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더 이상 세상의 달콤한 벌꿀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만이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만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될 때 거기서 복음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듣는 사람만이 살 길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세상의 달콤한 벌꿀에 취해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을 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순간순간 기쁨의 말, 순간순간 격려의 말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이제 죄 아래에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절망을 통해서 진정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10절과 12절,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앞에서 바울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죄 아래에 있다. 이게 대전제입니다. 그런데 죄 아래에 있는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실상이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심각한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말씀이 10절부터 18절까지 나와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없도다 없도다 없도다, 이것이 7번이나 반복됩니다. 먼저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처음부터 세보니까 정확하게 7번 나와요. 7번 없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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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도다. 여러분, 7이라는 숫자가 무엇입니까? 우연히 7번 없도다 말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의인이 없고 선한 것이 없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없는데 완전하게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가리켜서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5가지를 강조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전적 타락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게, 완전히 파괴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없고 완전한 절망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입술에서 내뱉는 죄가 가장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있지요.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다시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아멘. 여기 보십시오. 보니까 사람의 신체 기관에 쭉 나옵니다. 목구멍, 혀, 입술, 입. 그런데 이것이 다 무엇을 가리킵니까? 우리 말하는 신체 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표현이 좀 온유하고 부드러우면 좋은데 굉장히 과격하고 거칠어요. 꼭 욕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목은 그러면 부드러울 텐데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짓는 죄가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죄를 짓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 입술에서 내뱉는 말이 죄를 가장 많이 짓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보니까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매장을 하게 되면 땅을 파서, 물론 지금 화장도 많이 하지만 예전에는 땅을 파서 흙으로 시신을 묻기 때문에 어떻게 무덤이 열릴 수가 있나 생각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우리와 좀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산에 있는 어떤 동굴이라든지 산을 파서 동굴을 만들어서 무덤을 만들어요. 그것도 가족묘를 하기 때문에 시신 한 구만 묻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 대대로 죽은 사람의 시신을 돌 무덤에 안치를 합니다. 그리고 시신을 훼손하지 않도록, 동물이 뺏어가지 않도록 거기다 커다란 돌문을 막아놓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가다 유대 지역에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땅이 흔들리니까 돌문이 열려질 때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의 시신이 아니라 가족 대대로 시신을 거기다 안치해놨는데 돌문이 열리게 되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 시체 썩은 냄새, 악취가 진동하기 때문에 그 앞으로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이 열린 무덤이라는 거예요.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시체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죄 아래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아가 있기 때문에 입만 벌리면 죽이는 말, 입만 벌리면 상처받는 말, 입만 벌리면 험담하고 거짓말하고 남의 마음을 정말 쓰라리게 하는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속사람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중에 가장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신문 뉴스에 계속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총수일가 부인부터 시작해서 딸들까지, 뭐 신문 기사를 보니까 아침에 입을 열 때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말끝마다 사람들 상처 주고, 말끝마다 사람들 무시하고,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이건 뭡니까? 내 안에 죽은 시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입으로 썩은 말이, 사람들을 죽이는 말이, 상처되는 말이 쉬지 않고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변화되면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언어 생활이 바뀌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 속사람이 거듭나면, 예수님 믿고 우리 속사람이 살아나게 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내 안에 부패하고 썩어있는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남들을 살리는 말, 남들을 사랑하는 말, 남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신앙의 언어 생활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내 안에 시체가 있고 끊임없이 썩은 말이 나오고 죽이는 말이 나오게 되면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느냐?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파멸이라는 건 우리 육체가 산산이 부서지는 걸 말합니다. 이 고생이라는 건 마음에 비통하고 상심한 상태가 계속되는 걸 말해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우리의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죄악의 길로 걸어가게 되면 몸도 마음도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에게 소망이 보입니까? 끊임없이 절망, 끊임없이 죄악,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해서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데 마음이 조금 무거웠어요. 하나님, 로마서는 복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은 굿 뉴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가 로마서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더 절망 속에, 왜 더 우리를 비참하게, 왜 우리 가운데 숨겨지는 죄악을 계속 들춰납니까? 이왕이면 소망을 주시고, 이왕이면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이왕이면 우리 좀 칭찬해 주시는 말씀을 주시지 왜 자꾸만 절망으로, 저 비참한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빠지게 하십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달콤한 벌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때 어떻게 해요? 뭣도 모르고 막 물속에 빠져가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 아무것도 모르고 뛰어들어가서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면은요, 두 사람 다 죽습니다. 그래서 노련한 구조대원은 물에 빠져 들어가는 사람이 살려달라고 허우적거릴 때 절대 그 사람의 손을 붙잡지 않습니다. 언제까지요?
그 사람의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진맥진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가다 어떤 사람은 끝까지 발버둥 치면서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노련한 구조대원은요, 뒤로 가서 그 사람을 머리를 쳐서 기절시킨 다음에 끌고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힘으로 살겠다고, 나에게 아직 살림이 남아있다고, 그런 사람은 절대로 구조대원도 구조해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죽기 직전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소서. 온몸에 힘을 뺀 사람만이 구조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원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하며 내 자신에게는, 내 인생에는 아무런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내 인생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그러한 사람만이 진정한 소망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에 대해서 절망하면 절망할수록, 더 많이 절망할수록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이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절망에서 건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살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절망하게 되면 물론 고통스럽지요. 힘듭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야만 진짜 소망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하고 소망이 없다, 완전하게 소망이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을 때 진짜 소망이 무엇이고 진짜 생명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힘을 빼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어깨의 힘을 쭉 빼시고 아버지의 품 안에 안기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거기에서 참된 평안함과 참된 생명과 이 땅의 어떤 것으로 바꿀 수 없는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소망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죄 아래에서 은혜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금까지 모든 죄악에 대해서 말했는데 그 모든 죄악, 우리를 완전한 절망으로, 우리를 전적인 타락으로 이끄는 그 죄의 뿌리가 무엇인가? 여기서 말해요. 결론적으로 모든 죄의 근원, 뿌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뭡니까? 우리 모든 죄의 원인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부터 죄가 나온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원죄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거닐다가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 이것이 원죄가 되지요. 결국 이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저주와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선악과 하나가 따먹은 것이 얼마나 큰 죄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담 한 사람도 아니고 하와 두 사람도 아니고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선악과 하나 때문에 원죄에 빠지게 됐어요. 선악과 하나 때문에 다 절망할 수밖에 없고 소망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빛을 잃어버렸어요. 아니, 선악과 하나가 값이 나가면 얼마나 된다고,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에 빠지게 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 하나가 얼마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 선악과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를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실 때 아담을 거기에 청지기로 세우셨어요. 아담아, 이 모든 것들은 내 임의로, 내 마음대로 돌보고 관리해도 된다. 여기에 있는 모든 과일들을 내 마음껏 먹어도 된다. 딱 한 가지만, 선악과만큼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이건 뭐예요?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만큼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다른 것은 내 임의로,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만큼은 넘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담은요, 그것에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만 인정하게 되면 마음껏 자유롭게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풍족하게 생활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참 사람이 완악하지요.
에덴의 동산이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나에게 맡기셨어요. 내 마음대로 먹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어떻게 착각합니까? 혼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이 에덴 동산의 주인 아닌가? 어차피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나에게 모든 것 맡기셨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만드시고 어디에 주셨다고요? 에덴 동산 정중앙에. 왜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선악과를 보라는 거예요. 행여라도 순간적으로 내가 혹시 여기 주인 아닌가 이런 생각 들 때 선악과가 보이는 겁니다. 그럼 무슨 생각 들어요? 절대로 따먹지 말아라. 여기의 주인은 네가 아니다. 에덴 동산의 주인, 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아멘이십니까? 그거 깨달으라고 선악과를 놓은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절대로 따먹어서는 아니 될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몰아낸 거예요. 하나님을 내 중심에서 몰아냈다는 건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 아닙니다.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나가 될래요. 에덴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이 세상의 주인입니다. 이거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하나님만 몰아내면, 선악과만 먹으면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고 온 세상 에덴에 내가 주인 될 줄 알았는데 어느새 돌아보니까 하나님 몰아내는 순간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사탄이 내 인생의 주인 되고 나는 사탄의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굴레에 빠지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걸 깨닫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죄악의 악순환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담은 하나님을 내쫓았는데 우리는 다시금 아담이 내쫓은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중심에 모셔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에덴 동산의 정중앙에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다시 우리의 정중앙에 모셔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올 때,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하나님이 보여질 때, 그럴 때 우리 더 이상 죄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심판 아래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십자가의 구원 아래에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첫 단계가 뭐라고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날마다 인정하게 될 때 아담은 에덴에서 모든 것 잃어버렸어요. 자유를 잃어버리고 풍성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다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풍성한 삶을 다시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 기쁨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아래에서의 삶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서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아직도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그래도 괜찮은 죄인이라고, 나는 남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의로운 죄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 자신을 분명하게 깨닫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고 돌이키게 될 때 은혜 아래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 받은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감추고 싶고 다시 한번 인정하고 싶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실체를,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를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래도 나 정도면 의인이지,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죄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는 예배를 드리고, 죄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고 선한 행실대로 살아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모습이 나를 멸망으로 빠져들게 합니다. 이 모습이 나를 주님의 손에서 점점 멀어지게 합니다. 주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완전히 타락한 죄인입니다. 이 모습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손 내밀 때 오직 우리의 생명 되시고 빛 대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이제는 죄 아래에서 멸망받을 삶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새 생명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우리 각자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과 메시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아름답고 풍성한 삶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내쫓았던 아담의 그 죄악을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 안에 살게 될 때에 에덴 동산의 풍성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고 늘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영적인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만을 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